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와 같이 자녀로 여기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무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단순한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 다 해낼 수 있도록 다 해내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과 더불어 또한 헌금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헌금을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증표인 줄로 압니다. 기복신앙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시간이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이 잘못 쓰여져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편중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퇴폐, 마약, 그리고 무기, 기타 등등 전혀 좋은 일이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회개하며 돈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추구하며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에 젖은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곧바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속히 이 땅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돈들을 다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 공동체에 세상의 돈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이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인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의 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다 평안하셨지요? 많이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아마 그 바쁘고 힘든 거가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맞지요? 그게 다르지 않지요? 이 돈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그분이 주관하신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분은 직접 하지를 않으세요.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날이 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그런 하루, 또 오늘 이 예배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장 27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다. 그 단번에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번에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단번에를 성경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바울 서신에서는 로마서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다 어디에 나오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리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근데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원어로는 조금 이렇게 다를 거예요. 이 단번에는 로마서에서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건 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서에도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죄를 위하여도 어떤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단번에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되어졌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이라고요? 무엇을 위하냐? 백성들의 뭐요? 죄를 위하여.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도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가다가 죄 용서함 받고 어렵다 함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영원한 죄물 되심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개혁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새 언약 이렇게 한번 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엔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가 아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에 그 피가 무슨 피인가 하면 새 언약을 위한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절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건데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특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희생제물. 그리고 또 뭐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는데 무엇을 위한 죽으심,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희생 제물,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라고요? 단번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특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신 김준수 장로님 열심히 예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열심히 무언 예습하셨어요? 어디 예습하신 것 좀 한번 어디 얘기해 봐요.
그 희생 제물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9장에 보면 확실하게 거기에 이제 옛 계약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계약을 지키지 않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9장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옛 제도의 내용 그 제사 옛 제도의 제사 그가 그렇게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되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더 본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를 호작으로 썼으니까 대표로 열심히 연습하세요.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겠죠? 장로님이 열심히 대표로 하고 계시니까 이 모든 공부에 있어서는 예습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큰 효과를 거둡니다. 공부의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미리 해보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이랑을 미리 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요. 올려놔드리는 이유는 미리 한번 읽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성경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랑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대제사장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뭘 하는 사람이냐? 그냥 제사나 자기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나 그냥 집행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지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한 지파를 따로 떼어 놓으셨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들에게는 기업 땅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냐? 거룩한 직책, 성역을 맡아라, 성직을 맡아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건 성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사 드리는 일이냐, 이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떼놓는다? 일단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1할에 가까운 숫자가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제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각 지파당 4곳, 48곳에 흩어져 살게 했고, 그것을 지방 성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중앙성소 중심이 아닌 지방성소 중심입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몇 평방킬로미터 이래 놓으면 감이 안 잡혀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어디라고요?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큽니다. 강원도 땅덩어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기도 땅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충청도 땅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강원도 땅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아주 적절한 게요. 강원도 가보게 되면 특징이 뭐지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실제 뭘 농사를 짓고 뭐하고 하는 평평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도에 가가지고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사실 참 드물어요. 맨 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도 마찬가지로요. 대부분 다 쓸모없는 땅이고, 쓸모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걸 48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걸 지방성소라고 부르는데, 지방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쉬어라라는 얘기가 신명기에 의하면 네가 쉬어라가 아니라 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노예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쉬게 해주어라. 그 쉬게 해준다는 얘기가 그냥 무조건 그냥 오늘 우리 공휴일 개념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 가지고 섬기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을 공부하는, 계약법을 공부하는 그와 같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땅을 비워받지 않았으니까는 할 일이 없어요. 그 제사나 드리러 그냥 제사나 지내주고 나머지 시간은 그럼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놀고 있어야 되는 놀라는 얘기인가? 자,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남들이 농사 짓는 시간에는 제사라는 건 매일 뭐 그냥 수시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들은 나가도 축축 농사 짓는데 농사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양을 기르는 것도 그렇고요,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요. 누가 또 뭐 콩을 좀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콩을 좀 심었는데요. 밭이 2,000평이 좀 넘어 2,300평인데 2,300평 좀 큽니다. 제가 가도 콩을 심으려고 가지고 심어보니까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도 바니라 끄트머리까지 가는데 몇 번 쳐다봤어요.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남았나? 왜? 하도 길어가지고 난 일이 그래도 몸에 좀 밴 편인데도요. 야, 이거 심고 나가는 거, 한 일 한 심고 나가는 거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콩 처음 심으러 온 사람들 심는 거 보니까 뭐 한번 갔다 오고 한나절 갔대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밥 먹겠다고 왔냐? 내가 이제 그런데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하고 와야지. 겨우 그래 그거 한이랑 갔다 와가지고서 그래 그걸 밥을 먹겠다고 그러고 있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콩 심는 거는 일 중에 콩 농사 일 중에서 제일 수월한 일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고요. 무슨 노래 가운데 뭐가 있나 하면 뭐 콩밭매는 안악내야 뭐 배적삼이 뭐로 나가죠? 저작구나. 콩밭을 매는 거는 삼복도에 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복도 요즘 폭염주의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뜨거울 때 아니면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건 뭐 뜨거우니까 관두고 비 오니까 관두고 그러면 일이라는 거 되지는 않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그렇게 한가하게 해가지고도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한 해 여름에는요 뉴지 밭을 하나 빌려가지고 콩을 심어놨는데 좀 넓이가 좀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방학 내내 콩밭 맸어요. 방학 내내 콩밭 매는데 장마하고 겹쳐요. 장마하고 겹치면 어쩌면 비 쫄딱 맞고 그냥 매는 거예요. 비 쫄딱 맞고 그러고 매지. 비 오니까 오늘은 쉬자. 농사일이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이게 먹을 걸 맺는다는 거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나가서 정말 이게 가만있어 내일 콩밭 맨다고 그랬나? 맞아요? 왔다 갔다 내일 글쎄 그거 와서 콩밭을 어떻게 매려는지 난 좀 자신 있는 분은 오셔. 어제 홈에 가지고 한번 내일 한 30도가 넘는 것 같던데 한번 매봐요. 몇 일량이나 맬 수 있을지 이거 매가지고 내가 과연 밥 먹을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그 누구다 지은 걸 양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양식 확보가 안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심각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냥 쭉쭉 농사 짓는데 유목 양을 기르러 다니는 거는 더 힘들어요. 아이고 저 모세가 있었다는 시내산 근처에 갔더니 마침 양 몰고 나와서 그 기르는 목동이 있더라고요. 그 목동이 남자인가 했더니 그 여자애. 제가 봤던 거는 20대 한 초반쯤 되는 그런 이제 이 여자던데 정말 풀이라는 거가 뭘 앞만 봐도 풀이 없어요. 근데 저기다 뭘 뜯어먹나 하고 내가 가봤어요. 앞만 봐도 풀이 안 보여. 돌멩이만 보여야지. 이게 돌 때문에 난 요만한 거, 우리나라 잔디보다도 이파리가 적어요. 이렇게 잔디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돌 틈바구니 조금 나온 거. 야, 거기 양도 참 불쌍해. 그걸 풀이라고 뜯어먹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뜨거운 거는 우리나라 뜨거운 거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뜨겁습니다. 그 사람도 옷을 다 전체를 다 그냥 손목 발목까지 다 덮잖아요. 왜? 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양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 한 2, 40마리 데리고 이제 댕기고 있는데 양들이 풀 뜯어 먹는 동안에는 그 옆에 어디 돌멩이 뭐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돌멩이 걸터 앉아 가지고서 그냥 빡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다 이거 뭐춘 하나 뒤집어 쓰고 뭐 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걸 쳐다보면서요. 이야 참.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참 저거 보통 힘든 게 아니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밤에는 뭐 집으로 가가지고서 뭐 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또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은 이게 뭐 도둑놈도 돈이지만 또 이제 맹수리 달라드니까 그건 뭐 불 펴놓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낮에는 낮에대로 시달려야 되는 거고. 유목도 힘들고 농사도 힘들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또는 11조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해라. 아,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특혜인가? 특혜를 준 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뭐 율법을 성경을 똑바로 공부를 해서 똑바로 가르쳐라. 성경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것,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것.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는요. 야, 이거 참 쉬운 노릇이 아니다. 설교자가 되려면 성경 해석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밤낮 없이 공부를 해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째 책 1000페이지짜리 하나 갖다 놓고 읽어봐요. 그거 얼마나 걸릴래나?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 그럼 제가 지금 한 70 되시는 어떤 목사님 요즘도 이렇게 보니까 제 책을 이렇게 보냈더니요. 그거 한 500여 페이지 되는 거를 하루에 하나씩 떼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요. 어떻게 그렇게 떼냐 그랬더니 전부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된대. 그분 얘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 컴퓨터 안에 지금 그동안 성경 해석하고 뭐 연구해 놓은 거가 얼마나 되냐면 8만 페이지가 들어있다. 출판은 안 했는데 책으로 출판하게 되면 한 300권 분량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300권 분량이 되는 책을 한번 써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8만 페이지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이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제 그 노가다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눈 뜨면 날 밝으면 나가가지고 꼼꼼해질 때까지 일을 이렇게 지금 한 1년 8개월째 하나, 9개월째 하나.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좀 힘듭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하루 샤워를 몇 번을 해야 되니까 뭐 땀이 뭐 입고 나갔다 오면 뭐 완전 그냥 뭐 물에다 짠 것처럼 돼 버리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거가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서 책 가지고 컴퓨터 앞에 씨름하는 거가 훨씬 더 힘들어. 둘 중 안에 뭘 선택할 거냐? 그럼 난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 난 차라리 일을 하겠다. 야, 아니 이건 왜 일은 그냥 하면 돼요. 농사일은 풀은 뽑으면 되지만 일은 뭔가 뭘 하나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거, 달랍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이해가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또 뭔가 똑바로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게,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거, 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헐라고 그런다고 되나 그게? 헐라고 그런다고 되나? 이게 여기에 뭔가 글을 하나 쓴다는 거는요, 글이 작성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이게요 진짜 아무리 하루 종일 씨름해도 안 되는 날은요 진짜 몇 줄 쓰기도 힘들어요. 죽으라고 씨름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보통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난 그냥 차려 나가서 일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돼요. 힘이야 물론 들지요. 그래도 이놈아 머리 짜내고 앉았는 것보다는 나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그걸 가서 머리를 짜고 앉아서 짜낸다고 뭐 나와야지. 이게 뭐 술술술 나와주면 힘이 안 들지. 죽으라고 짜내도 나오는 게 없어 놓으면 이것처럼 힘든 노릇이 없는 건데요. 레위인의 사명을 이런 사명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사명, 그리고 가르쳐야 될 사명.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만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쯤 와가지고서 제가 세계 역사 뭐 이스라엘 역사 교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요, 오류 안 있는 목에 하나도 없어요. 맨 오류투성이에요. 자, 이 종교와 신앙의 문제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일. 그럼 뭘 가르치시느냐? 뭘 가르치셨지요? 뭘 가르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시작하셨다. 뭐 그건 복음서에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슨 왕인가라고 하게 되면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를 가르치는 왕이시었다 라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요. 요한복음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맨 마무리로 봐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죽으심일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쓰여져 있잖아요.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얘기 좀 해봐.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딴 분들도 들어요.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라고요? 진리. 근데 왜 죽으셔야 돼? 왜 죽으셔야 돼? 진리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죽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에 죽으셨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라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무슨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죄 용서함을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함이다.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죄가 무슨 죄냐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을 위반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계약법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계약이 파괴되어져서 이제 제가 다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죽으심인가 하면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으시기 위한 죽으심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두드러진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약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건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걸 죄라고 그러는 거다. 일반적인 윤리 도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시구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죄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계약법 지키지 못해서 계약법 지키지 못한 죄. 물을 수 있죠. 일반인들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계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죄는 물을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죽으신 거네. 일반 사람들은 아니네. 그렇게 되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요. 자, 다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구속사의 해석인데, 그 대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다 무슨 죄가 됐든지 간에 고하게 되면은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함,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위한 죽으심. 그러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계약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제 옛 계약이 완전히 이제 파괴돼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하시는 방식은 계약을 통한 구원인데, 계약법을 통한 구원인데, 계약 자체가 파괴돼 버리니까 이제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사람이 지키지 못한, 계약법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건데, 새로운 계약의 책을 지어졌다.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이에요. 옛 계약의 책, 새로운 계약의 책, 구약과 신약의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계약 위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봐.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약 공동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공동체에 포함이 된다고? 어떻게 포함이 돼? 대표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걸 뭐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죄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주신 금단의 열매라고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담의 지은 죄는 무슨 죄가 되는가?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를 어기고 먹었다. 그냥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불순종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죄를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원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로 이제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죄가 뭐냐? 그래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야 이제 이게. 근데 선악과를 뭘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계약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뭘 어긴 게 되는 거죠? 계약을 어긴 거를 얘기해. 계약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원죄라고 불순종 그리고 원죄로 이해할 때는 아담의 불순종한 원죄를 지어 가지고서 그 이후 태어난 사람 다 아담의 죄에 다 그냥 연좌가 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죄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잘 앞뒤가 안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돼?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나 원죄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느냐? 옛날 왕조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왕조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죄인데 반란죄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그 자식도 그냥 죄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뭐 3족 또는 9족을 갖다가 다 멸했으니까. 그럼 그때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졌다라고 대로 자식한테 또 형벌을 묻지를 않아. 연좌제라고 하는데 연좌제는 이제 다 폐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뭐에 원죄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나도 죄인이 돼야 돼? 이래 놔버리면은 설명이 궁색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조윤숙 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나도 원죄를 가져야 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아주 간단해. 묻지 마 그러면 돼요. 묻지 말고 성경에서 그 얘기하니까 믿어. 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하면은요, 선악과를 계약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계약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보게 되면요, 참 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곤충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나무 뭐 다. 근데 유독 사람만 법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담의 뜻이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고 또 아담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지금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을 뭐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간이 어떠냐라고 할 때 계약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계약법대로 지금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원죄라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이 지금 계약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러면 되게 앞뒤가 맞아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계약법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계약법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그 사람을 찾으셔. 다 계약법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계약법을 지켜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계약법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 계약법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을 또 누가 이어받았어요? 그 자식이 둘이 있었지만 둘 다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그걸 이어받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에 이어 얻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달랑 이삭 하나였고, 이삭은 아들 둘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계약법대로 살도록 해놨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약간 좀 뭐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은요, 이 사람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삼촌에 가서 집을 양을 칠 때도 뭐라고 20년 동안 나는 신발 벗고 잔 적이 없다, 발 벗고 잔 적이 없다 말이야. 이 사람은요, 계약을 하는데 남의 양을 맡아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열심히 양을 맡아서 키운다. 잡아먹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뭐 그거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런 양을 맡아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은요, 슬그머니 잡아먹고 슬그머니 팔아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이라는 게 들쭉날쭉하잖아요. 새끼가 이제 매일 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파악이 되지만 나가서 이제 여름 나고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리고 나다가 죽는 놈도 있고 뭐 몇 놈이 태어난지 알 수도 없고, 아까 몇 마리 잡아먹어도 몰라요. 팔아먹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다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맹수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특히 도둑을 맞았다 맹수가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갖다 대게 되면 이제 면죄를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조항을 뜯어 고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을 맞았거나 짐승이 잡아먹은 건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계약 맺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기한테 이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도둑 맞은 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주인의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통상이에요. 그때는요. 그걸 어떻게 그걸 와도 강도질로 와도 뺏어갔는 뭐 그걸 뭐 짐승이 와가지고서 그 사자가 곰이 와서 잡아먹었는 뭐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건 네가 책임지지 마라. 그러는데 야곱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맡은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자. 세상에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누구 사업하시는 분 누구 없나? 이정근 집사님은 사장님이에요? 직원이야? 직원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장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제안해보지. 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본 세상에 이건 없는 게. 그 라반이 오죽하게 되면은, 이야, 이건 뭐 도대체 호박이 굴러 들어와도 문어굴째가 아니라 이건 뭐 통째로 굴러 들어왔지. 뭔 지 아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자가 없고 자기도 그걸 못 하는데 이건 이제 사이가 와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라반은 야곱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써요. 딸이 둘 있는데 어떻게 갖다 하는 거예요? 다 주겠다. 이 라반의 평생 탄식이, 야, 내가 왜 따로 둘 만났나? 좀 몇 놈 더 나눌 걸. 한 놈 줄 때마다 몇 년을 붙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7년. 이게 14년밖에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아니, 세상에 이 야곱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팥죽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형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요. 아니, 야곱이 어떻게 가지고 12아들을 다 갖다 그렇게 지금부터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식들을 만들어 놨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자, 이놈의 이 양을 지키려고 다 보니까 20년 동안 난 발 뻗고 잡은 적이 없단 말이야. 밤에 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잡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와서 키우는 양마다 잘 됐다 말이야. 왜 잘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세상엔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힘든 만큼 되는 거죠. 아니, 야곱처럼 해봐요.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왜? 이걸 내가 맡았는데 이놈의 양을, 이걸 짐승에 물어먹은 것도 내가 책임질 거야. 아니, 그렇게 책임지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도둑을 맞아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게 저절로 되나? 근데 그게 안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니까.
자,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서 뭐라고 이 계약 공동체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여놨지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뭐 계약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맡은 거는 어떻게든지 되게 해놓는 사람이야. 하다가 아예 안 돼. 아유, 뭐 난 못하겠어. 계획 공동체가 세상 구원을 맡은 사람들인데 세상 구원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이름이야. 아예 천사 겨뤄가지고 이겼단 말이야. 판도뼈가 부러졌어도 그냥 그래도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의 대상은 아무나 갖다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원 채용할 때 대충 뽑지 않아요. 대충 뽑지 않아요. 다 재봐요. 재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어떠해야 된다고요? 야곱꽃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만 여기 들어와라. 야곱 같은 사람만 대상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상 사람들 구원에 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들로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죄는 뭘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계약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야. 그 세상 사람들은요, 계약법 지키지 못하기에는 다 똑같아.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원죄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계약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뭐요?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무조건 그냥 죄의 맹탕 다가 아니다. 정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뭘 가지고 죄라고 그런다고요? 계약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둘이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로서 뭘 지키지 못,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과 직접 또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살아야 될 방식대로 도리대로 살지 못한 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책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책임을 너무 힘들지 그걸 어떻게 그 책임을 져? 그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준 이스라엘에게만 준 특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지요? 율법이 특혜인가? 율법이 특혜인가? 그 지키라고 주신 계명 법조항인데 특혜가 있어요. 뭔 특혜일까? 뭔 특혜일까? 그 특혜를 뭐라고 불러요? 그저 일단 집어봐요. 뭐예요? 특혜 이름이? 땅. 에? 땅 아닌가요? 땅. 땅. 세상 사람들 땅이 없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되도록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는
아무데나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계약법대로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그냥 기도하면 헌금하면 예배드리면 하는 게다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가 그건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겐 특별히 함께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반드시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에요. 요 부분. 너희는 하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바로 이게 이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위한 단번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단번에예요. 그 단번에가 모든 사람들의 죄인데 그 죄가 뭐가 죄라고요? 그건 이스라엘이든 일반이든 똑같아. 죄는 뭐가 죄예요? 계약법대로 살지 못한 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위한 단번인가, 무엇을 위한 단번인가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8장 8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염두에 두면서 하는 얘기인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내가 이제 그들과 맺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의 대물에 되셔서 이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지금 아까 이게 본 바에 의하게 되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미야서에서 한번,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한 번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 후서는 좀 딴 쪽 얘기고요. 새 언약. 사실 고린도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의견과 주장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건 내가 이렇게 제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책은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언약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하나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뭘로 가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새로운 언약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로운 언약을 위한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또 마이크 잡아야지 뭐. 김주 장로님한테 들어갈까? 우리 이정호 장로님 맨날 김주수 장로님만 그냥
들먹일 게 아니야. 자, 이거 갖다 드려봐. 이종호 장로님 갖다 드려봐. 예수님의 죽으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히브리서 이런 데로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계약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또 하나는요? 저번에 잠깐 들은 말씀이라는데 제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리는 이제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에서 이제 율법을 포로기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계약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전에 서산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서 요 옆에 구간에서 좀 혼자면 피드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 이제 그때 가서 섬기고 뭐 하신 분들 뭐 모여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하면서 이번 세미나 한 게 뭐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유일하게 아주 거의 정확하게 사람들 보니까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종호 장로님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보세요 그 사람도 놀라는 거야. 야, 근데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 이종호 장로님이다. 내가 놀랐어요. 근데 이종호 장로님 세미나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꼭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듣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절대 잘 주무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내가 그때 놀란 게 그 어려운 내용도 만만한 게 아닌데 진짜 아주 정확하게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놀랐는데요. 여기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한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뭘로 전환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제일 마지막 시기에 쓰여지는 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 90년대 중후반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 시대의 신앙은 다 총 정렬해 놨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에서 신앙의 대상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로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의 진리로 전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가 맞아요. 구원의 법, 구원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다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구원의 법이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진리와 같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뭘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의 진리, 그때 우주적인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진리로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들만 듣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온 세상 사람 누구나 듣고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되게끔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셨어.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아. 이래 놔버리게 되면은요, 이거는 우주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만이지 불교인들은 돼가가지고 여기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당신도 여기 와가지고서 십자가 믿고 그리고 여기서 죄 용서만 구원받아. 그럼 인정하려고 그럴까? 아니죠, 당연히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러면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기독교 진리, 기독교인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인들은 결사 반대하는 거고, 그건 누구나 그런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게 나빠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불교인이 됐든 뭐 다종이 됐든 무신론자가 됐든지 간에 참 맞아,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되려면 이거 무속자 대속 구원 가지고서는 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약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다. 그건 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예요. 그럼 그거를 부정하고 거부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약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비로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우주적인 그런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진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리라고 입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입증되는 사건이 뭘까요? 이쯤 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 진상의 유사님,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그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논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그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 뭐가? 그 마지막 정유재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일본 군들이 이제 완전히 퇴각을 하는 그 시점에 그 마지막 이제 그 노량 해전인데 거기 이제 총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야,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죽나 말이야. 좀 그냥 살아남지. 우리 그런 아쉬움을 이제 이렇게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순신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다. 아니, 그 전쟁을 한 번 한 것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조총알이 날아온다는 걸 모르나? 수시로 날아오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전쟁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퇴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라도 내가 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존재인데 이제 여기서 그가 살아남는다면 뭐 선조에 의해서 뭐 백의종군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알죠. 정치 역학 관계. 그 이후 또 얘기하죠. 이제 복잡해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회오리에 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자초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계 전쟁사 그리고 해전사에서 불패 신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명랑해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게요. 그걸 승리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 이순신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던 사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벤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폴란드에서 그 노조 사회운동으로 다 영웅이었는데 그러고 끝났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서 이미지가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은 진리를 선언하시는데 마지막 증언이 무얼로의 증언이었지요? 죽음으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뭔가 하면 진리를 증언하시고 중요하지 재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걸 위해서 생명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영성의 그 경험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으로부터 소명이 주어지고 뭐 그러고 나서 한 보름 동안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디가 너 죽으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이북으로 가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당장은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가지고서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놓고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었던 건데 내가 그 이해를 잘못한 거야. 지금 놓고 보니까 당장 너 어디 죽으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나는 들었던 거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 내놓고 죽을 각오라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획공동체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얘기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돌보기 위해서 생명 내놓았던 사람. 생명 내놓고 정말 일하던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대충 슬렁슬렁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다가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고집사님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고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일을 좀 하냐 목사님하고 이러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몰라. 처음 교회한테 그렇게 없지 뭐 어떻게 가라는 얘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정윤 집사님 일하는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 야, 내가 놀란 게요. 그 우성고등학교도 예배 드릴 때요. 그 앰프고 뭐 많이 드러날라야 됐습니다. 그 스타렉스다 여기 참도 실어가지고서 그걸 그 4층이었잖아요. 우리 예배실이요. 4층 거기에 들어 올리는데요. 이런 앰프를 하나 어깨에 매더니요. 아니 나 한 번 갔다 오는 동안에 3번 4번을 다녀. 어떻게 해서 그러나 그래도 뛰어댕겨요. 이거는요 날라다녀. 이거는 도대체가 땅을 파서 삽질을 하는데요. 아니 체구가 나보다도 적잖아요. 힘날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삽질을 어떻게 하나 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돼. 게다가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냐. 죽을 힘을 다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좋아서 뭐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요. 야, 참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이종 집사님하고 저는 일할 때 보게 되면 뭐 그냥 뭐 일사천리. 어떤 사람은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뭐 시간 보내기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그런데요. 무언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지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요, 죽을 힘을 다해야지 일이라는 것 성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뭔가 하면 진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뭘로 입증을 하시는 거지요? 죽음으로 입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요, 이왕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한 이와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 의미를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